내가 그들 중에 진국을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꿀과 하늘 닿는 복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손들로 분이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를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기도에 기름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무쇠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기름새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볼삭과 매 반석 밑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해 보면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전 세계의 중심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5장과 66장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설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천국과 천년 왕국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천년 왕국에 대한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죽으면 그냥 다 천국 간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죽으면은 낙원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낙원에 갔다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 이후에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에는 낙원과 천국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한 엄부와 지옥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엄부와 지옥이 똑같은 지옥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왜 오늘 말씀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오늘 66장 22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헬라 성경과 영어 성경 또 킹제임스 성경에는 새하늘들과 새 땅이라고 새하늘이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천년왕국 때까지는 삼천천이 있습니다. 하늘에. 그래서 하늘이 복수로 사용되고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삼천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사야서 65장 17절, 이사야서 오늘 본문 66장 22절, 베드로 후서 3장 13절 이 세 곳에는 새하늘들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 왕국은 하늘이 삼천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이 그걸 번역할 때 그걸 너무 이렇게 똑같이 번역해서 이 복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와 똑같이 단수로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과 또한 메시아 왕국의 새하늘들과 새 땅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또 이것이 천국이 아닌 것이 천국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6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메시아 왕국은 100세에 죽은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천년왕국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죽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단에서 정해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한 주 동안 엄청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설교를 듣고 이렇게 부담이 될까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담이 되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또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혼란이 오니까 이렇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하면서 그렇지만 교단에서 정해준 성경 본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천년 왕국은 살아있는 성도라면은 우리가 반드시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 재림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재림의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만은 죽음 이후에 분명하게 백보자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으면은 심판이 없는 줄 압니다. 다 구원받고 우리가 다 천국에 가는 줄 아는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나 분명하게 다 부활되어서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천국 한송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로는 낙원 한송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낙원에 가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낙원에 간 사람은 천국에 가기 때문에 천국 한송 예배라고 해도 문제는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낙원에 간 사람도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아무렇게 신앙생활하고 아무렇게 예수 믿고 아무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 재림의 예수님을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림의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고 메시아 재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예루살렘이 메시아 왕국의 수도이자 그 중심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의 모든 형제들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어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현재 스페인인 바시사로부터 뿔을 상징하는 리비아,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헬라의 성들을 포함해서 하를 남기는 소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주중에 여러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말과 수레에 또 노새와 약대에 태워서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메시아 왕국의 중심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서리로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인류의 시간표로 세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시간표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루살렘을 주시하고 이스라엘을 주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엄청나게 변화됐고 하지만은 지금 전쟁하는 그 나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항상 주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류의 시간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시간표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히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변화가 오고 그 땅에 전쟁이 나고 그 땅에 문제가 생기면은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은 우리 인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곳 미국에서 생활하지만은 우리 항상 예루살렘의 뉴스를 이스라엘의 뉴스를 우리가 항상 들으면서 그 땅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가 항상 주시하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은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에 시대의 표적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시하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넉넉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이 시대가 각변하게 너무나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상 이변이라 해서 뭐 비가 이렇게 오고 그런다고 하지만 기상 이변이 아니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에 말씀해 주는 그 말씀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려서 홍수가 물에 잠기고 또 한쪽은 가물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갈수록 경제력이 나아지고 우리가 형편이 나아지는데 왜 기근이 됩니까? 제가 사랑의 점심 식사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제 어르신들에게 선물 주려고 돈을 가져도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석에 이제 다음 달에 추석인데 어르신들에게 선물 주려고 2달 전에 이미 우리가 김을 사다 놨습니다. 지금 와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지금은 가서 물건 달라고 하면 물건 주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돈만 있으면은 물건 팔 사람들이 와서 서로 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돈이 있다고 물건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오릅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물가가 엄청나게 오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은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엄청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영국에 5명 중에 1명이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 영국 땅에서 6명 중에 1명은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의 표적인 예루살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있다면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는다면은 정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불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다. 우리가 바라는 것에 이 세상 산불이면은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서 있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무감각하게 매일매일 그냥 지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1년이 어떻게 지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고 한 주가 어떻게 지난지 우리가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것 우리가 못 느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빠르게 지나는 것입니다. 벌써 8월달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세상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빠른 시간 가운데서 정신없이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 세상 우리에 휩쓸려 가는지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휩쓸려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면은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며 깨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시온산 그곳에는 영원한 경배와 또 영원한 멸망이 구분되어서 이루어집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신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성문 바깥에 예루살렘 남서쪽에 흰놈이라는 골짜기가 놓여 있습니다. 나중에 그곳에 장례가 허용되지 않는 부정한 시체들이 벌어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시온산 한쪽 쪽으로 흰놈 쪽 그 골짜기가 갈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매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 골짜기 이름이 게힌놈이라고 이렇게 영원한 저주의 장소라고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옥 게한나의 말이 이 골짜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에 많은 시체들을 보면서 이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고 한쪽에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경배드린 사람, 이렇게 두 산이 시온산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그 골짜기를 중심으로 구분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엄무와 지옥이 같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엄무는 하데스라고 단어가 다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 후에 영혼의 상태로서 최종 판결, 백보자 심판을 기다리는 일시적인 장소입니다. 엄무는. 지옥은 원어로 게함나라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이 최종 판결, 백보자 심판을 걸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바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엄부에 가게 돼 있습니다. 임시로 가게 돼 있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부와 지옥이 다르고 낙원과 천국이 다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우리 하나님을 더럽게 여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일대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긴장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아니지만 65장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65장 1절부터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든 제물들과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한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되지 못하는 것은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어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드렸지만은 연기였고 종일 타는 불로 밖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우리가 떨림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움으로 나올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면서 메시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재림의 그 예수님을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아 왕국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저희들 이 시간 배웠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메시아의 재림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방주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을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어자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